그들을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전심 다해 나가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과 온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임의 시작부터 끝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간절히 믿습니다. 시작부터까지 주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함께 슬픈 마음을 믿자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님 구원하리니. 마음 내게 없으나 마음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명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오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마음 내게 없으나 누구와도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마음을 정돈하여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있었던 힘들었던 마음들, 갈급했던 마음들 이 시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구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간절히 구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면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정돈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가난한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채워주시옵고 우리의 가득한 심령을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하게 하시고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해.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고독했습니다. 주님이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과 주님의 사랑하세요. 주님이 나 같은 서럽고 연약한
나는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건다. 생각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 논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는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제 촉한다.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 여기에 왔다고. 내게 다시 이제 촉한다.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주의 복음은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2000년 전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누리고 그 복음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말도 안 되는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면 됩니다.
시간 주님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갈급한 마음으로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더 구하며 이제는 연약함과 나의 나약함에 엉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을 들어 주의 복음을 바라보고 매일의 삶에서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으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구별되어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를 주관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편 62편 1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슬프도다 사람의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보합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하는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인내는 어디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많이 인내하고 계세요? 무엇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내의 목적을 한번 고민해보죠. 여러분들의 요즘 참고 있는 그 인내의 이유가 뭐세요? 조금만 버티자, 조금만 힘내자 하고 있는 인내의 이유들, 그 목적이 대부분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예요. 얼마나 인내하느냐는 얼마나 큰 소망을 두고 있고 그 소망을 얼마나 의존하고 있느냐의 문제죠. 참는다라는 건 보상이 따르니까. 여러분 참는데 보상이 없으면 참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 내재되어 있는 습성에 인내를 하는데 보상이 없다? 그럼 인내를 할 필요가 없어져요. 보통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는 인내 뒤에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비판이 많아요. 다른 것을 부정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옳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왜 저렇게 하나? 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과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이게 뭐와 부딪히죠? 세상에 정해진 것들과 부딪혀요. 납득할 수 없는 것들. 원래 이런 거야. 그냥 네가 수긍하고 따라. 이런 것들을 부딪혀요. 세상의 균형입니다. 이 균형은 하나는 부딪히는 거고 하나는 유지하려는 힘인 거죠. 유지하는 게 사라지고 부딪히는 것만 있으면 망할 거예요. 근데 유지하는 것이 있고 부딪히니까 유지되는 거죠. 이 균형이 있다라는 거. 공동체에도 분명히 그런 균형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흔들리고 누군가는 유지하고 그 유지하는 사람은 흔들리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흔들리는 사람은 유지하는 것에서 동기부여를 받고 계속 끊임없이 공동체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장해 갈 거고 개인의 성장도 타인의 반응에 따라 관계에 따라서 성장해 갈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지하고 뒷받침하는 게 뭐냐는 거죠.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가장 주축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특권, 그리고 그것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주장, 이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예수의 비전은 뭔가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죠. 우리에게도 꿈이 있잖아요. 여러분 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예수가 되고 싶은 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였어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단 하나를 지킨 것, 인내한 거예요. 끝까지 가기 위해서 참은 거예요.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으려고 참고 그 특권과 권세와 능력을 쓰지 않으려고 참은 거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러면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사람이 가지는 유일한 목적이 있죠. 인내하는 거, 절제하는 거.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인내하고 절제를 해요.
그러니까 소망을 분명하게 두는 사람들, 내가 1등을 해서 그 영광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내가 큰 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크기를 이해할 때, 아, 저 사람 진짜 멋있다,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라고 느낄 때 얼마나 참느냐 이 문제. 그래서 저 사람 어떻게 저걸 참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 많은 시간을 인내해냈지? 대단하다. 근데 저는 고민을 한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인내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을까? 그 가치에 대해서. 믿음과 순종, 역사와 뜻,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우리가 주장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을 위해서 나에게 인내할 힘을 달라고 여러분들은 강력하게 주님의 의지를 권고하고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 의지가 가진 역동성을 얼마나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하냐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학업생활을 하면서,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인내하는 힘보다 저항하는 힘, 혹은 표현하는 힘이 더 강하지는 않은지. 이런 예수님은 사람을 바꿀 때 말로써, 힘으로써 상대가 부인할 수 없는 팩트 폭격으로 사람의 입을 함구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했지만 그 말의 핵심은 사랑이었죠. 그걸 느끼게 만들려고 했어요. 결국 그걸 느끼지 못한 것은 그들 자신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꾸려고 했던 건 사랑이었어요. 이러면 사랑이 가장 크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면 얼마나 참고 있느냐를 느낄 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이해하느냐를 알 때 그 사람이 나를 이 정도까지 사랑하구나, 이 정도까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이 정도까지 나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우리는 감격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 그게 인내의 크기라는 거예요. 인내가 가진 이 신앙의 가장 결정적인 무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인내를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내가 가진 이 파워와 이 막강한 힘,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너무 더뎌 보이는 이것이 우리가 집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 있으세요? 인내하는 힘 있으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내하는 힘이 자라지 못하고 있어요. 참고 견디는 힘은 약해져 가고 있는데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 비전 속에서 채우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행위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지은 상태 혹은 율법에 저촉되거나 혹은 내가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 내 마음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나는 틀렸구나. 여러분 예수가 구원자라면,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라면 여러분의 행동은 여러분을 흔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변화될 무언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 사실을 진짜 믿으세요? 우리가 흔들리고 변화되지 않고 절망스럽고 여전히 낙천적일 수 없는 이 최악의 상태를 매번 경험하면서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로 인해 내가 인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되지 않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관계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려운 문제를 반복해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건 예수 그리스도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었으니까. 나를 바라보지 않을 거니까 인내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을 끝까지 가져간다라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변화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봤죠. 여러분들 더 신앙적이려고 노력해봤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면서 그 사랑을 주려고 노력해봤죠. 원수를 이해하려고 해봤죠. 되던가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매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돼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참는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얼마나 바라보고 있느냐의 인내 문제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흔들려도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인내하겠다라는 내적인 확신이에요. 이런 종교와 복음은 희미하게 갈려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희미하게 종교생활을 애매하게 비껴나가요. 죄의 본 뜻이 뭔지 알죠?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죄가 그 히브리어 헬라어로 빗나가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이런 죄가 잘못했다, 사람들에게 해를 입혔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가 죄가 아니라 빗나갔다예요. 왜 죄가 빗나갔다예요?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빗나간다라는 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니면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도 우리가 오를 수 없다는 얘기죠. 한 번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다 죄죠. 죄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인내하고, 더 사랑하려고 인내하고, 원수를 이해하려고 인내하고, 더 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인내한 여러분의 결과물이 최악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면 나의 최악의 상태를 견뎌내라는 거에 신앙의 목적이죠. 이 다윗이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명하는 이 다윗이 쫓겨가면서 시편을 쓴 거잖아요. 아무 죄도 없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 쫓겨다녀요. 그런 다윗이 자기 원수들을 하나님이 징벌해주고 대신에 심판해주기를 바라고 기도를 해요. 다윗을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모델로 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델은 절대적으로 예수예요.
예수 앞에서 우리는 그냥 무너진 존재, 그걸 자각하게 만드는 그 구원자세.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들의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시죠? 여러분, 다윗이 어때요? 이 시편에서 굉장히 억울해 보이고 우리가 동감할 정도의 그 위기의 삶을 쫓겨다니면서 살았지만 실제 다윗의 삶이 정말 의로웠을까요? 이런 위인전을 많이 읽다 보면 그 위인전의 인물들은 굉장히 고상한 삶을 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것도 허구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들의 삶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연약했던 적이 있고요, 어린 시절을 다 거쳤고요, 죄도 짓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모든 걸 미화한 것 뿐이죠. 아름다운 이야기를 짜집기 한 것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하나의 오류가 없어요. 그 예수와 3년을 함께한 제자들이 예수 곁에 그렇게 친밀하게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동력은 한 번도 예수를 시선에도 놓치지 않았죠. 3년 동안 본 예수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확실한 증거죠. 그럼 보통 나무가 저랑 많이 시간을 보내요. 나무는 많이 느낄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구나. 표현은 못하지만 알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을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제가 말하는 건 전적인 믿음의 존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하거든요. 아무리 주변에서 멀리 보는 사람이 저를 높이 띄워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나의 실체를 알아요. 전적으로 우리가 말아볼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예수 앞에 견줄 수가 없어요. 그럼 절대적인 예수 앞에 다윗은 어떤 존재냐는 거죠. 우리보다 다윗이 조금 뛰어날 수 있어도 다윗은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다윗처럼 되려고 하고 바울처럼 되려고 노력을 한대요. 그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절대적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해요. 그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거든요. 그분 아니면 안 되겠다고 말하게 되거든요. 근데 애매하게 바울이나 다윗을 모델로 삼으면요, 마치 될 것처럼 느껴져요. 마치 할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가 점점 갈수록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그 무언가를 여러분이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 신앙적인 느낌, 그때가 제일 멀리 있는 느낌이라고 바라보시면 돼요. 예수가 필요 없어진 상태.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목회하면서 학원 선교하면서 먹고 사는 걱정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때가 있었어요. 돈 걱정 안 하고 샀으면 좋겠다. 근데 모든 사람들의 염원 아닌가요? 저뿐만이 아니라 먹고 사는 고민에서 헤어나오고 싶다라고 하는 건 모든 인류의 소망이잖아요. 이 소망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다. 근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왜 안 들어주시는지 알겠죠? 모두가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모두가 바라는 이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살아가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알려주는 거죠. 오늘 시편 말씀 다윗의 고백에서 면밀하게 바라본 부분이 이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다윗이 쫓겨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뭐가 문제일까? 난 왜 태어난 거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왜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가야 하지? 차라리 하나님 내 목숨을 걷어가 주세요. 여기서 끝내주세요. 그런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다윗이 계속해서 쫓겨다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쫓겨가면서 얼마나 멋있는 줄 아세요? 갑자기 미화해서 당황스럽긴 하겠지만 다윗이 쫓겨나면서 멋있었던 건요, 다윗이 성에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누나를 빼버린다고 협박을 해요. 다윗도 쫓겨다니는 입장인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외면할 수 없어서 그들을 도와요. 근데 진짜 억울하게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성 사람들이 나를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저를 배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널 버릴 거다. 그러니까 떠나라. 밀어놓고 떠나래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떠나요. 그러면서 계속 그 피난의 여정을 이어가요. 그래서 그의 소망이 계속 여호와 하나님에게 단단히 묶여진 삶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가요. 근데 그 경험하는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 습관들을 길들여가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구절에 그런 말이 있죠.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을 알아서 갚아주시기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지면 대단한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참아지거든요. 주님이 나보다 더, 내가 지금 행동한 것보다 더, 내가 지금 반응을 해서 불만을 표출한 것보다 더, 내가 참고 견디기 어려워서 그만두려고 하는 것보다 더 크게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지금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나요. 여러분, 다윗이 무엇으로 견뎠을까요? 예수가 무엇으로 견뎠을까요?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견뎌내셨어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따르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에 비롯되는 것이었죠. 다윗이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그의 뜻대로 참기 시작했다라는 건 단지 하나님에게 순종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없길 바라죠. 어려움이 생기지 않길 바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진짜 고난은 고난이 없을 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간다는 거. 근데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도 못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필요를 전적으로 생각하고 그분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충분한 신뢰를 못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처럼 되고 싶다고는 말을 하지만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에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신앙의 여정은 여러분들이 밀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실력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력을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세상에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얼마나 참고 견디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이 차이로 세상과 다른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는 이유는 얘네들은 이것까지도 참아. 얘네들은 여기까지도 가. 얘네들은 여기까지 바라봐. 그래서 다른 차이를 보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건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할 때 다가왔을 때 저도 아이들을 상대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저를 상대할 때 그 아이들이 나한테 기대하는 건요. 자기가 얼마나 밀어낼지 모르겠지만 그 밀어나는 속에 나를 얼마나 참아주고 견뎌주면서 붙잡아 줄까요? 왜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을 못 터놓고 친해지지 못하는 줄 아세요? 자기 본 모습을 보면 실망할까 봐요. 여러분들도 청소년 시절을 보내봤잖아요? 어른들에게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나에게 실망할까 봐, 나쁘게 볼까 봐. 그게 두려웠잖아요. 남이 보는 그 인식이 두려웠잖아요. 저도 그걸 알아요. 그런 사춘기를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뢰를 주려고 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요. 내가 어디까지 납득하고 어디까지 인내해야 할까? 물론 가끔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말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말을 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지켜봐요. 성령이 탄식하는 소리로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는 성경의 말씀의 구절을 알 거예요. 왜 탄식은 하는데 여러분들은 움직이려 하지 않을까요? 그게 사랑이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탄식이라는 말이 뭐예요? 아우 답답해 미칠 것 같아요. 아 진짜 짜증이 나. 얘 도저히 이건 안 되겠어. 정말 실망스러워. 최악이야 너. 그런데 안 놓는 거예요. 탄식은 하는데 막 가슴을 치면서 미치겠다고 말을 하는데 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심정이라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 다음 세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는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다가설 수 없는 우리들의 처절한 상태를 보게 하심으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감당하면서 그 불가능한 일을 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힘으로 그 불가능한 일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인내하는 이유는요. 포기하는 순간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놓으려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터뜨리려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나를 위해서 말하지 않으셨어. 나를 위해서 힘을 쓰지 않으셨어. 나를 위해서 쓸개즙을 먹지 않으셨어. 그 고통을 다 받아들이셨어. 나를 위해서 제자들이 떠났지만 분노하지 않으셨어. 나를 위해서.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내하게 만들어요. 이런 힘이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표현하는 일에 힘을 쏟는 것 중에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가장 결정적인 능력은 그런 것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부당함을 바꾸는 건 맞서는 자도 필요하지만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도 필요해요. 부딪히는 사람은 떠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뀌지만 여전히 그것을 바꾸는 사람은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불만도 있을 거고 다른 생각의 차이도 있을 거고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치는 그런 상황 중에 그 교회에 남은 가치, 그곳에서 나의 신앙을 지닌 가치란 말이에요. 그 가치로 사람들 앞에 증명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교회를 꾸준히 나왔어가 아니라 이런 상황인데도 신앙을 지켰어.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고 교회를 나오는 걸까? 의문이 들게 하라는 거죠.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꿈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건지 고민해봤어요. 나는 목적에 다가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목적을 바라보는 사람일까? 바로 이 인내의 문제 때문에. 난 무엇으로 참고 있을까? 오늘을 무엇으로 견디고 있는 걸까? 왜 견디고 있는 걸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다들 견디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건요. 이 시기만 끝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함을 살아가지 말고 무엇으로 견디고 있냐를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왜 견디고 계세요? 잘하려고? 끝나면 편해지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견디고 있다. 그 힘으로 내가 버티고 있다. 그걸 배워가자는 거예요. 편한 것만 바라지 말고 문제 없는 것을 바라지 말고 내가 인내하는 목적을 다시 수정해보자는 거예요. 왜 인내하는가?
무엇으로 인내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로 꿈과 비전을 비약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직업, 여러분들이 가진 시험 기간, 또 리더의 생활, 그 인내의 목적을, 비전의 방향을, 오늘을 참고 있는 그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자는 거예요. 왜 돈 벌어요? 왜 참아요? 왜 군 생활을 해요? 그냥 가야 되니까? 그냥 벌어야 되니까? 그냥 리더이기 때문에?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체의식이 있어요. 그것이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은 제가 이걸 위임하는 것보다 위에 계셔요. 하나님은 이 일에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 생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그 위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의 분명한 목적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왜 참고 있는가? 우상숭배하지 마세요. 조금 더 있으면 편해지는 거. 그냥 막연히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인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다윗처럼 신앙적인 도전을 받아서 그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얻고 싶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목적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의 인내의 순간에 고민하세요. 내가 참는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그 참고 견디는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꿈과 비전,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조명하실 거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잘하지 못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됐으면 합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 하나님이 갚으시니까 우리는 인내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이요, 어떨 때 보면 쉬울 때가 많아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대단한 능력을 요구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에서 청년밖에 안 남은, 회사 생활에서 힘든 그 상황, 훈련을 받는 그 막연함, 반복하는 나의 죄성, 리더로서의 한계, 시험 기간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갚을 거니까 너는 참고 견뎌라. 내가 할 거니까 너는 오늘을 살아가라. 그거 외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국을 떠난 홍해 앞에 선 히브리 민족이 했던 말,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 그리고 모세도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잠잠하여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 홍해 앞으로 우리에게 건너가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미 우리에게 인내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그것으로 참으면서 주님께 자라나도록 끌고 계시는, 우리가 만약 이 고난이 없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길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란다면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칠 거라요. 여러분, 인내는 달갑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는 그 인내로 인해 더욱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 안에 확고히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비결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만 의지하고 바라보세요. 안 바뀌고 터져나와도 다시 예수를 바라보고 다시 걸으세요. 그 길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의 시간을 쪼개내기 어렵고 나의 인내를 자꾸만 침범하고 선을 넘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충동질하여도 절망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예수를 보며 내가 인내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끝까지 참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인도의 목적을, 비전과 꿈을 하나님으로 세워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립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 공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절망스러운 건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것이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소서.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구할 때,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고 하셨고 내가 힘들어 지칠 때 너를 보화처럼 홀로 두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당신이 아버지임을 더욱 알려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인내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로 삶의 목적을 바꾸려 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참고 견디는 순간마다, 그것이 관계이든 사회생활이든 시험기간이든 나의 주어진 책무든 그 어떤 것이든 내가 참는 것이 그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앞에 철저히 무너지고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힘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끝까지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 되기를 더욱 구합니다. 우리 안에
탄식을 한없이 내뱉는 그 성령님의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도무지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둔감하고 무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에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날마다 주님 없이도 너무나 잘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매일 저녁 눈을 감을 때 주와 같이 뜨고 주와 같이 감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그러기 위해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모든 사랑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걸 확신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는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화, 감동, 역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